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바울의 변호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담대한 용기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에 결국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비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2장 2절에서 말하는 바는 야,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 그대로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라면은 우리가 애시당초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먼저 앞에서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빌립보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도망간 것이라면 빌립보에서 이제 또 도망간 것이냐? 빌립보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만약 정말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라면은 것처럼 그랬다면은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일을 보면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갇혀서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감옥 문이 열렸을 때에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 간수를 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치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3절에서 5절까지 또 이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것도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동기로 전할 것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인간적인 이기적인 또 탐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졌을 때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것도 정말 순수한 동기로, 자기 인간적인 동기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전한 것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야 될 것, 믿고 따라야 될 것, 정말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바울과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의 소문을 전하게 되었고, 또 초대 교회가 그런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었느냐? 바로 그러한 고난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두려워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한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포기하고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따른다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모든 고난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잘 됐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할렐루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것은 하늘의 영광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히려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헛된 생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실 이제 기독교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콘스탄틴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으면은 500년 안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을 것이다.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는 바람에 복음이 전 유럽에 복음화되는데 500년이 더 걸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평가하는 것은 이 콘스탄틴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콘스탄틴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유익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중요한 권력이나 여러 가지 또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게 세상에서 결코 이렇게 출세하거나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순수한 동기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복음의 전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었을 때는 세상적인 이익이 없었을 때는 오직 예수를 믿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그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다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면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을 얻기를 소망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세상적인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한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섬길 수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능력의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세상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을 초월하시는, 죽음과 시간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도 사실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희생하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든지 실제로는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때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인데 그것만 보면은 손해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죽음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부활을 얻는다면은 내가 이 작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러면 도대체 그건 손해가 아니죠. 내가 예를 아주 단순하게 하면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봐서 1000만 원 손해 보는 것을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900만 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100만 원 손해 봐서 1000만 원을 얻는다. 그거는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희생이나 헌신이나 손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박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인 죽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100%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오히려 횡재하는 정말 큰 축복이 되는 투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수고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바울 자신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으로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면은 꺾여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시 부활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말 그대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절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전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파가 되어서 바로 그런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와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을 주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